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참 극적인 장면이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여러모로 감격적인 장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 장면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인간적인 편견이 있어서 얼마나 많이 이 장면에 대한 그 성경의 의도를 오해케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말하자면 영웅의 탄생 장면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자꾸 그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늘 영웅을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것을 소원하곤 합니다. 우선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 붙은 불 가운데에서 만나신다는 사실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혼자 타고 있고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나무가 연소해서 불꽃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이한 장면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런 광경으로 부르시는가 하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교육받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서는 자기 민족을 위해 열심을 내보았는데 하나님의 지원도 없고 자기 백성들의 신용도 받지를 못해서 결국은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와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한 체념도 지나간 만큼의 세월이 흘러서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말하자면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냈던 헌신과 열심은 소진되었다. 모세가 자신을 불꽃처럼 불태워서 하나님의 편을 들려던 일이 사실 얼마나 무력하고 헛된 일이었나를 지적하는 광경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모세를 불러서 떨기나무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시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여태껏 이 긴 세월 동안 모세를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를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필요해서 찾아온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의 생애뿐만 아니라 모세가 있게 된 그 선조들의 맨 처음부터 나중에 시편 90편에 등장하는 모세의 기도에 보면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시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서 모세와의 처음 대면에서 이제 꺼내놓으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한 선언이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이 가지는 그 무게와 그 깊이를 조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내용은 참으로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삽니다. 그냥 목동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내가 이러고 살 사람이 사실 아닌데 이집트 왕자로 잘 나가던 사람인데 밀리고 해서 여기까지 떠밀려온 자리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많이 엎드려서 기도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답답해했겠으며 억울해하며 분노했을까요? 그게 무려 40년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분노하고 반발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절망을 넘어 체념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남았을 그때에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말하자면 모세를 탈진시키고 소진시키고 계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면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는 걸 봐서 부를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에 붙는 불로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가 창조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은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 마음에 줄곧 타고 계셨고 그 열심으로 모세에게 그 40년 광야 생활 내내 매일 매순간 그의 생애와 순간과 모든 삶의 정황 속에 신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을 다 동원한 무한한 능력과 은총과 신실하심으로 개입하고 계셨다 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그럴듯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그럴듯하게 승리하고 누구나 보란듯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 증거로 이제 그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가 이제 21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인데요. 제가 한 20년 동안 보니까요.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이상한 교인 몇 분들 빼고는. 잘 찾아오지도 않으세요. 잘못하면 붙잡힐까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작은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하더라고요. 결국 그거 아닌가요?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더 번듯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멋지게, 누구나 알아보는, 나 이 교회 다녀. 그러면 누구나 다 아는, 이왕 믿는 것 보란듯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죠. 누가 그렇게 번듯한 신앙생활, 신앙 인생을 살겠습니까? 큰 교회 다니건 작은 교회 다니건 모든 신자들은 그가 철이 든 신자라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자신의 비열함과 못난 것과 조급한 성격과 사소한 데 걸려서 이 미련과 완악함과 야비함과 거짓됨과 불성실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모세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간섭하시고 기르시고 완성하신 그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능력으로 그 열심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존재론적 변화보다는 모세가 한 일 때문에 모세를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항복이죠. 상대방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이고 열심이죠.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 왜 집에 데려다 주죠? 혼자 가면 힘들까봐? 혼자 가면 무서울까봐? 아니면 이렇게 내가 계속 뭘 보여줘야 결혼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떨어지기 싫어서 데려다 주는 거 아닌가요? 기독교 신앙이 뭔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과 믿음이라는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그 다음 문제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주는 복이고 믿기에 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이죠. 믿었더니 이런 걸 주시더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실체성에 대한 어떤 증명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본질이거나 그것이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이런 업적을 세운 모세거든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아이 이름을 전부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요한이니 바울이니 모세니 이렇게 붙이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연우. 이게 신앙이에요.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안 계셔서 좀 그렇지만 기락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이름 봉수 이런 이름. 어떤 이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만 하면 그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가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신앙의 영웅을 그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의 정수는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복받은 증거, 그 증상이 뭐냐?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랍니다. 왜요? 그리하여 그는 드디어 자신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가치나 자기가 소원하는 것으로 채우거나 근거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거하며 하나님으로 채우며 하나님으로 목적하는 자기가 되기로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이 가지는 복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5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랍니다. 자기는 없고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만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하고 조작하는 로봇가 되자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많고 능력이 넘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하여 우리의 것으로는 채우지 않겠노라 라는 항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씨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기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이렇게 되는 데까지 80년이 걸렸답니다. 80년 동안 뭘 했다고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지지자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고 무슨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80년 동안 이게 뭔가? 나는 뭔가? 왜 이렇게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나?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80년 동안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반발하고 몸부림치고 절망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80년을 보내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슴이 찢어지고 멍들어 자기가 사람인지 아닌지 인생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될 대로 되라 맘대로 되라 까지 가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렇게 만나신다는 거죠. 그동안은 놔두셨다고요? 아니요, 끊임없이 간섭하셨죠. 침묵으로, 인내로, 같이 우시고, 같이 발을 동동 구르시며, 검찰이나 경찰이나 그런데 조사를 받으러 가면 제일 힘든 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온갖 회유와 협박과 그 수사 기술에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건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나는 이 꼴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나왔죠. 모세도 그랬다. 엘리야도 그랬다. 바울도 그랬다.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오게 해서야 내가 불렀단다. 너도 동일한 간섭과 인도함 속에 여기까지 왔다. 모세, 엘리야, 다니엘, 세례 요한, 바울, 베드로 그리고 너 다 그랬다. 그들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이 채워 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그 삶을 살 수 있었다 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모두가 모세랍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랍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랍니다. 이런 훌륭한 인물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쫓아가라 그거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자가 됐죠.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구원의 목적으로 초점으로 갖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계셔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체념과 절망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가지게 되는 복된 자리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속에 아직도 다른 걸로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그러니까 전부 큰 교회로 가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기독교를 컨셉으로 한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사회 사업을 하는 데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인들이 신앙으로 변화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명분으로 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예술가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사회사업가가 되고 변화된 직장인이 되고 변화된 선생님이 되고 변화된 청소년이 되고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를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각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느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와 있는가를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아직도 신자로서의 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왕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우리 교회, 저희 친구 목사님이 본인 교회 건축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빛 말고 이런 보잘것없는 교회에 다니게 되셨으니 교회가 사람 앞에 확인되어야만 한다라는 인간의 죄성을 고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이 그야말로 웃픈 속쓰린 농담에 말씀드리는 오늘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자기네 교회 자랑을 혹 하거든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우리 교회 멋있어요 라고 한다면 제가 잘 압니다. 그건 다 정확히 자기 개인의 신앙 책임을 떠넘기는 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누가 교회를 자랑하거든 겉으로는 그래 좋겠다, 좋다 그러시고 속으로는 너나 예수님 잘 믿어라 그러시면 됩니다. 너는 어느 교회 다녀? 그러거든 넌 말해도 모르는 교회 다녀, 그냥 그러시고 제발 여러분 각각의 신앙을 돌아봐 주십시오. 여태껏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간섭과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각각의 신앙을 지키시고 각각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치지 마십시오.